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 본문 읽기는 38절에서 5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흘 만에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계시던 곳에 머무셨다가 이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알기에 우리는 별 긴장감 없이 이 본문을 읽지만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동네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마중을 나왔지만 마리아는 마중을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셨고 또 그곳에 가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다시 가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생명에도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건,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에 고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도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로 다시 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룹에 큰 생명의 위험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제 그 생명을 위협에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베다니로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곳에 가신 데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과 53절에 보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리시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향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아에 가신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가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부활이며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 그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고 이 소식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슬픔에 공감하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로나 라고 외치자 죽어서 3일이나 지났던 나사로가 수족이 베일에 메인 채로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고 생명임을 밝히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또한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명백히 밝혀주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의 말씀, 나사로야 나오로나라는 말씀이 그 무덤가에 떨어집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죽은 마른 뼈에 죽은 골짜기에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이 있었던 것 같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면 마치 마른 뼈같이 죽었던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처럼 이제 죽음의 무덤가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다시 생명의 장으로 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주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연민,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던 그 마음이 결국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마치 죽어 썩은 시체가 있는 냄새 나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영생이 주시는 주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죽음의 땅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는 변화의 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죽었던 몸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의 장이 이르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에 이르는 것이고 이 절정은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드러나는 사건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믿고 그곳으로 나아가면 생명,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돌덩어리, 절망의 돌, 낙심의 돌, 죽음의 돌, 염려의 돌들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돌들을 옮기면 그 죽었던 땅,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어날 것이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면 하나님의 군대,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처럼 주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염려, 옛사람의 습성 그것들이 가로막아서 예수님께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돌덩어리를 믿음으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 것이고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 주께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살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절망과 의심으로 가로막히는 이 돌덩이에 갇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돌덩어리를 믿음으로 제거하여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슬픔 속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씨앗을 뿌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도
또 주님 가운데 부활하여 영생을 살게 될 것임을 믿으면서 또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절망의 돌들을 믿음으로 치우면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올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